참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왕인데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언제 죄 지었냐니까 인생 제일 잘 나갈 때, 최전성기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미래가 짱짱할 때, 그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간음만 했습니까? 살인다 온갖 것 다 지었거든요. 대개 이제 무명인은 좀 죄를 지어도 한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유명한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고 성군이고 칭찬이 자자고 명성이 자자한데 이게 또 집안 하나를 완전히 몰살을 시킨 이 죄를 지었는데 끝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하나 회개를 하고 말씀에 헌신되다 보니까 또 약속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가 죄를 짓고 난 그 후유증, 그 결과들을 쓰디쓴 맛을 겪게 하고 그 재기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젊을 때 광야에서 한 10몇 년 이렇게 고생했으면 되지 또 늙음하게 무슨 꼴이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해결 안 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그냥 도려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를 한번 더 집어넣어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한 건데 이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실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딱 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합니다. 젊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건 그거고 다시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광야에 넣어서 그냥 이제는 고개 쳐들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그런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자식한테 그냥 배반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도우셔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는가, 상대해주는가 그걸 보면서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속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었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보면 누가 있습니까? 시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바가 있고 무비보셋이 있고 나중에 바르실레가 있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놈, 완전 원수 중에 상원수 이런 다 있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께서 상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인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다는 못하고 딱 반만 합니다. 반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저주한 자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전에서 승리해서 지금 황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압살롬 편에 시류의 변사한들은 전부 다 압살롬 편에 섰으니까 다윗이 돌아온다.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그 얼굴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끝났구나. 줄을 잘못 섰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낯두꾼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다윗을 찾습니다.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왜 찾았겠어요? 초청도 안 했는데 유다 사람들도 다윗을 맞이하러 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워낙 침체가 돼가지고 다윗이 맞으러 와라 그렇게 해서 그냥 맞으러 온 것이지 이 두 사람은 그런 말도 없었어요. 안 왔으면 싶은 사람들인데 제일 먼저 옵니다.
이 굉장히 정보가 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므이하고 시바입니다. 이름도 다 시자예요. 시므이는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온갖 저주를 퍼붓고 막 돌 던지고 가면서 막 욕을 했던,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등장할 때는 그냥 맨몸으로 안 오고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을 이게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의시되는 사람들입니다. 바깥만 해도 많을 텐데. 그리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오고 대영접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접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동작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다윗이 그 요단강을 걷는데 굉장히 필요한 게 이제 나룻배잖아요. 나룻배를 가지고 그 가족들, 왕 가족들 이것을 준비를 해서 타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10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아니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중이면 1000명 데려와서 도와야 되지만 지금 뭐 돌아오는데 무슨 1000명이 필요해요? 왜 1000명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나도 아직 새가 있다, 뒷백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면은 실제적으로 큰 도움, 이 1000명이 이거 다 당신 그 수하에 들어가고 병사들이 될 텐데 하는 것이고, 이거 보면 참 욕할 때는 언제고 또 막 돌아설 때는 언제고 요래야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막 뻔뻔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막 뭐 얼굴을 바꾸는 걸 뭐 아주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막 얼굴을 못 바꿔요. 표정 관리가 안 돼. 우리는 막 얼굴에 다 나타나요.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카멜레온처럼 막 그냥 그렇게 얼마나 낯이 두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면 막 기가 죽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뭐 너무 순수한데 거기에 비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바입니다. 시바는 사울 집안의 이제 재산 관리인이었는데 사울이 아버지 죽고 세 아들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그냥 재산 관리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머비보셋만 안 나타났으면 전부 다 그 자기 재산이 있겠는데 다윗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그냥 불구자 머비보셋을 찾는 바람에 재산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머비보셋만 없었으면 내 그냥 엄청 재산 가질 텐데. 뭐 자기 재산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뭐 얼마나 빼앗겼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윗이 막 그냥 쫓겨갈 때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막 그냥 또 맛있는 것도 그 음식도 주기도 이러면서 머비보셋을 막 모함을 합니다. 머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망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사울 왕과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위에 가담을 했다고, 반역 운동에 가담을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생각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 반역하면 안 되지. 재산 싹 빼앗아서 다시 시바에게 돌려버립니다. 의외로요, 하나님의 종들이 생각이 너무 단순해요.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 그래요. 그만을 믿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한쪽 말을 들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막 제일 빨리 온 거예요. 일 봤다 심의, 입 봤다 시바. 여러분 먼저 와가지고 반겨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벗은발로 그냥 이렇게 막 신발도 안 신고 쫓아온 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다 격식을 가지고 배려를 하면서 오는데 막 완전히 자기가 똥줄이 빠지니까 막 그냥 벗은발로 이렇게 뛰어오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주의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저주할 때는 언제고 자기 입장이 불리하니까 발빠르게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용서가 굉장히 길어요. 왜 깁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 거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하나 다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사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말해놓고는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는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을 퍼붓고 이런 사람들은 해놓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거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것을 또 액면 그대로 듣고 용서를 해줘요. 여러분이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를 구하는데 길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나열을 해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미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질고 독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말이죠. 다윗이 제일 비참할 때 내가 폐역죄를 하고 범죄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입으로 잘못은 전부 다 고백을 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말을 다 한 이유는 이번에는 끝났다고 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맹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뛰어나요. 줄서기도 잘하고 시류에 잘 편성합니다. 근데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끝났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도장 찍어준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망하는 구찌로 가고 있어요. 망했어요. 그럼 망합니까? 내가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 신앙생활 할 때도 요령을 잘 부려야 돼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망해도 나는 책임이 없어요. 잘 되면 뭐 내 축복한 거니까 나한테도 똑같은 축복이 오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시퍼렇게 살아서 돌아와요. 힘을 더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모진 말 다 해주고 퍼붓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당한 대우나 모진 말을 여러분들께서 들을지라도 그 말이 절대로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를 거 고르고 자를 것 자르고 심중에 둘 거 심중에 둘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할 때 그때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도망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막 그냥 아비새는 와가지고 죽이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므이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막 꽃이다 이러면서 막 이때가 오기면 학수고 됐다 막 그냥 그러면서 막 분노로 막 억울함으로 막 오해와 생각을 막 섞어가지고 여과없이 그냥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므이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다윗은 정말 억울하지만은 맞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날뛰는 것은 이유 없이 날뛰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그죠? 나는 이런 사람들의 욕을 들어먹어도 싸. 저 욕은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막 세 발의 피도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안 되죠. 약과죠, 약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의 회개와 겸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알잖아요. 같이 붙어버리면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못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네가 왜 원수갚냐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낸 사람인데 내가 보낸 사실을 네가 왜 처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지 이게 전부 다 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그래도 요즘 너무 칭찬만 들었더만 다윗 왕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입니다. 그것만 들었는데 애나 콩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 안 봤어요. 완전히 낮춰버려가지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하는 영혼을 극복을 해냅니다. 이렇게 극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위험합니까? 시므이가 위험합니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 손에 다 붙들려 있어요. 다윗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죄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려움이 딱 생기면 완전히 하나님하고 한덩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빈틈이 없어요. 빈틈. 이게 허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시므이는 이제 세상 분간을 하지 못하고 막 왕에게 저주를 합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기름 부은 왕에 대해서 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형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말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권 안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갚으시고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대할 텐데 나에게 너무나 모진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텐데요. 그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 말을 갖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 당신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그렇게 할게요. 저러다가 넘어지지. 위험하다. 저러다 크게 당하지. 하나님 손에 한번 걸리면 굉장히 곤란할 텐데.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저 그거 믿거든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저주라는 말 좀 그렇기도 한데 지금도 그런 게 아니죠. 요걸 막 뒤에서 막 온갖 욕하는 그것도 다 저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을 한 겁니다. 극복을 해야죠. 두 번째는 용납을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신앙입니다. 21절에서 23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비새가 좀 화가 나서 막 시므이를 막 죽이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막 죽이지 말라는 바람에 내가 막 그냥 완전히 막 화가 찼다고. 이번에는 안 됩니다. 막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들 저주한 사람을 하나님께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둡니까? 다윗은 이번에는 더 전한번보다도 두 번째 더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왜냐하면 말일 때 보면요 말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말은 이번에 아비새가 막 작심하고 나온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인간. 처음에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나를 심판한다. 그리고 그 사람 틀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죠. 이번에는 이제 시므이가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으면 받아줘야지. 저 사람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걸 왜 죽이냐는 거고. 속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아비새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루야의 아들들이다. 그 아비새 요압 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아사엘 이런 사람 전부 다 이제 사실은 다윗의 사촌지간이에요. 이 사람들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위하는데 하나님을 또 몰라 이 사람들이.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뭐 하나님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무신 출신이야 무신. 전부 다 칼과 폭력으로 해결했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칼을 불러들이고 살인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브넬 죽여버리고 막 걸리면 다 죽여버려요. 자비, 동정, 용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자비, 용서 이런 거 원래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생존 경쟁이고 니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돼요. 그게 정치잖아요. 요즘은 요즘 보니까 실제로 죽이더라고. 정치가들이 자꾸 죽어나가. 정치하기 힘들어요. 이거. 그 몰래 죽이는 거 이거. 성질나면 칼로 해결하고 막 걸림돌 된다 싶으면 죽이고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은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 형제들이 뭔데 나서느냐. 너 그렇게 하면 나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사생 결단하고 막습니다. 지난번에 막은 것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막 워낙 강하게 욕을 한 거예요. 아비새가.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평화를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려고 하냐. 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전으로 나라가 나뉘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다 찢겨져 있는데 이런 게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여 이렇게 기회를 또 다시 의지를 펴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는 것이죠.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라. 그렇게 그에게 적극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 네가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 하나들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왜 모르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네 정말 왕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까지 합니다. 이 말까지 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심하게 나온 거죠. 아비새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 너 지금 나를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부세에게도 말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왕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죠. 그런데 한번 딱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 험한 꼴을 당하면서 정말 기구한 모습을 겪으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다웠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왕이었던가? 많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아비로서 하나님을 믿는 아비로서 내가 이 가정에서 정말 이 크리스찬의 아비로서 정말 내가 제대로 아비 노릇을 했는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 노릇을 잘하고 왕 노릇을 잘했으면 이런 지경까지 안 갔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가정이 엉망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거기가 이렇게 엉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 노릇 잘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백성 제대로 섬겼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정말 기뻐한 종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가게 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름 부어 세운 걸 맞긴 한데 내가 이 왕노릇 잘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덜 죽어서 그렇고 내가 덜 너그러워서 그렇고 내가 너무 정사에 그냥 분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식에 약했고 약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여자에 약했구나. 자식에 약했구나. 공평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성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인 걸 너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되고 기적 같은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크리스찬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거예요. 너 제자 맞냐? 너 크리스찬 맞니?
지금 우리에게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 정말 제사장 맞아?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된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더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거는 더 기적이다. 막 내가 놀랄 지경이다. 이런 질문들이 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이만 나쁜 사람이냐? 시므이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순간에 그냥 왕가문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다. 죽을 죄 짓고도 주님 용서 믿고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하니까 나 두껍게 살아가는 것이지. 시므이만 나 두꺼운 게 아니라 나도 나 두껍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두껍다. 네 그런 못된 짓 죄지어놓고도 뭐 그냥 뭐 왕노릇 뭐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냥 나는 최고로 거룩한 채. 너 왜 이렇게 나 두껍냐는 게 지금 완전 쎄가지고 그냥 쎄가지고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큰 소리를 친 것이나 10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나는 아직도 베냐민 지파 중에 실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막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이 하는 그렇게 하지 복상 망해보세요. 길바닥에 앉아보세요. 막 고개를 못 들어요. 어디 큰 소리를 쳐요.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소리 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가 집에 돈이 있든지 뒷배가 있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백이 있든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고 그 사람 말하는 거라 태도만 딱 보고 상대했다가 일을 되게 그르칩니다.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또 그 시므이가 못되게 했지만 또 고개를 숙이고 온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없어요. 다 계산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하고 온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공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살겠다고 고개 숙이고 막 무릎 꿇고 나온 사람을 왜 죽이냐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고개 숙이고 왔습니까? 아니 1000명이면 나름대로 뭐 게릴라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불 안 일으키면 어떻게 1000명 가지고 막 불 안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따지거나 치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올 때는 몇 가지 대안을 딱 마련하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카드가 안 통하면 두 번째 카드, 두 번째가 안 통하면 세 번째 카드, 한 5카드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카드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들 어떤 카드를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최고로 첫 번째 온 카드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카드를 쓰게 되면 점점 카드가 나쁜 카드예요. 마지막 가서는 막장 카드입니다. 그거는. 그까지 가면 안 돼요. 첫 번째 카드 때 끝내버려야 돼요. 비용도 적게 들고 평화롭고 제일 안정된 방식이에요. 피 안 흘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든지 간에 그렇게 욕하던 사람, 저주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가, 고개를 숙였다는 것 자체가 한번 꺾인 거예요. 옛날처럼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은 아예 체질적으로 방골이야. 다시는 이렇게 방골로 못 나와요. 그 뒤부터 방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깨끗하지 않아요. 다 죄인들, 피 묻은 손 가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다 씻어주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어느 인간도 주님 앞에서 나 깨끗합니다, 깨끗한 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막 자기가 막 거룩한 척, 막 자기 막 깨끗한 척,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뒷조사 해보면요 제일 더러운 사람일 수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세상도요 필요하면은 정죄과도 바로 손을 잡아요.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 분들이
완고합니다. 저 더러운 인간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그렇게 못 듣겠다고 그래요. 너무 정의롭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비현실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상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도 살릴 기회를 주고 공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 다 유능한 사람들이거든요. 시므이는 1000명을 데리고 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음 딱 돌이키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세 번째는 애매한 문제에 대한 너그러운 판단입니다. 24절에서 23절까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이보셋이 이제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근데 개인 영달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모이보셋이 아는 거예요. 시바가 자기를 모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한순간에 시바에 다 넘어갔으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고 덥숙했고 입은 옷을 보니까 갈아입질 않았어요. 계속 그 옷 입고 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고자질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고 모이보셋 질문합니다. 너 그때 왜 안 따라왔어? 그 충성심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는 모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 그렇게 모함을 했죠. 모비보셋은 시바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자기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다리를 움직이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려는데 밤에 탈 것을 남겨두지 않고 자기만 떠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바가 같이 해줬으면 같이 망명길을 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대부분은 시바요 저거 참 나쁜 인간이다 이름도 좀 욕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비보셋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게 맞아요.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 재산을 그에게 다 돌렸습니다. 또 모비보셋의 말을 딱 듣고 두 이야기가 상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두 사람들 말 전체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판단을 내리고 조사를 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실을 말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두 사람을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29절 읽어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딱 반을 나누라는 거예요. 재산을.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모비보셋과 시바의 말을 반반씩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산술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의 말이 더 맞다고 우리는 보는데 누구의 말? 모이보셋이 다 맞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성경은 누가 맞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절대로 따지지 않아요. 대질신문 안 해요. 정인 소환하고 뒷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음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 딱 묻어두고 절충을 하는 겁니다. 반 딱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공의를 따지거나 너 쏘겠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이 시바가 왔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궁식했을 때입니까? 그때 막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상당한 도움이 되었어요. 이번에 시바가 왔을 때는 아들 15명을 데리고 왔고 종을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이 15명 딱 왔어요. 종들 20명이 왔어요. 다 합하면 25명. 아니다, 35명. 35명. 여기보다 더 많아요. 35명. 죽이면 되겠어요, 이거? 이 사람들? 그거 다 손자, 집에 가면 다 손자, 다 있을 텐데. 100명이 넘어요. 200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살려야죠.
거짓말 했다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 다윗이 봤을 때 내 아들 압살롬도 배신을 했는데 무비보셋인들 그 생각 안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윗이 완전히 지금 패가망신했다. 사울 가면 일어나야 된다. 평상에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뭐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굳이 그의 의도나 태도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 말을 또 그대로 받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그냥 그대로 받아버려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찾아서 응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에게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과 네 자식 지켜줄게. 무비보셋에게 너는 내 상에서 밥을 먹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윗은 비록 그 사람이 잘못했고 또 오해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이 신의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어지간하면 신의를 깨지 않습니다. 신의를 깨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 백성들이 먼지를 떨어버리면 영혼 자체가 위험해요.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먼지 뜬다는 거거든요. 이게 먼지. 이게 너하고 상종하지 않겠다는 건데 지옥 가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비보셋 그 불구자인데 다윗이 그냥 내쳐버리면 그 사람 거기서 자살할지 몰라요. 약속을 지키죠. 왜냐하면 영혼이 귀하고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기에 기회를 뺏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참 다윗이 그전에도 참 사람이 좋았지만 그것보다 정말 마음이 넓어졌다, 너그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묶이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묻어두고 가는 게 삐 나와요. 나중에 그 전부 다 드러나서 적절하게 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서 잘잘못을 굳이 파고들다가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놓칩니까? 얼마든지 넘어가고 건너뛸 수 있는데 우리는 쉽게 칼을 휘두르다가 다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물론 공동체를 허물거나 제 유혹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 좀 모함을 했다든지 상처를 줬다든지 자기는 뭐 10개 해놓고는 다른 사람은 한두 개 한 걸 막 그걸 막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봉합을 하면 되는데 왜 은혜스럽게 못하냐는 거죠. 나한테 욕한 사람 그거 욕 알 필요는 뭐가 있어요. 2번 상처받는데 당신은 욕 안 했습니까? 뒤에서 없을 때 온갖 욕 다 해놓고는 또 그 정보도 들어요. 욕했다는 정보도 들어와요. 그거 들어서 뭐해요? 그만하라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만으로 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법을 만들어요. 법이 없는 게 좋은 사회입니다. 법이 많은 거 굉장히 나쁜 사회예요. 그거. 낙태법 만들어서 낙태 안 합니까? 할 사람 다 해요.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해서 뭐 동성애 없어집니까? 인권 좋아진다고. 동성애 더 독버섯처럼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로 여유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싹 해버려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하나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상대를 해서 어떤 상대가 오더라도 전부 다 녹여낼 수 있는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꽉꽉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